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31번째 시간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죠. 젊어서 많은 경험을 해봐야 그것이 인생의 걸음이 되고 밑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어서 많은 고생을 해보고 그래야 그것에서 일어날 힘도 생기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될지 방법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에 많은 연륜이 생기고 어려움을 견뎌낼 힘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고생하는 건 복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어려서 고생하는 건 복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아이들에겐 어려서 고생이 복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기는 참 오래 걸려요. 그런데 어려서 고생해야 그 연륜이라고 할까요? 그 경험치가 쌓여서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현실이 어려우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 왜 저렇게 좋은 현실 속에서 저런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이 그냥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그냥 흙바닥에서 일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세대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왜 그걸 가지고 힘들어하느냐 그런 말들을 많이들 하죠.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다 이 고통을 느끼는 한계점이 다 다릅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은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이라고 느끼는 한계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많이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고통의 한계점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힘듦을 쉽게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보고 너는 왜 그러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 군대에서 느낍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군생활한 데가 제일 힘들다고 말합니다. 전방에 간 사람은 전방에 간 사람대로, 후방에 간 사람은 후방에 간 사람대로, 보일러병도 보일러병대로 힘들대요. 겨울 되면 제일 따뜻하니까 보일러실인데 거기 들어가서도 힘들고 PX병은 PX병인데도 힘들대요. 왜 그래요? 자기가 경험한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든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 넓히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어려움을 하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저도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면서 안산에서도 하시고 검어동에서도 하시고 신천리에서도 하셨는데 신천리 살 때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었어요. 지하에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예배당 비슷한 게 하나 있고 그 끝에 단칸방 같은 방 하나 있고 거기 곰팡이 쓸고 2층에 이제 본당 있고 그 위에 옥탑방에 제가 살았는데 정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겨울에 물을 떠놓으면 물이 책상 위에서 옵니다. 그리고 밑에 침대 위에 장판을 깔고 그 위에 자면 거기에 살짝 살얼음이 얼어요. 제 친구가 한번 와가지고 자면서 나는 이런 집은 처음 본다고 그랬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군대 갔더니 군대가 너무 좋아요. 너무 따뜻하고 삼시세끼 일주일 내내 밥이 바뀝니다. 집에서는 김치찌개 하면 한 3일 먹는데 일주일 동안 밥이 삼시세끼가 항상 바뀌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서 고생하다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이 너무 편안한 현실이 됩니다. 다윗도 그래요. 어려서부터 2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사랑을 독차지했어야 되는데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요셉하고는 정반대죠. 요셉은 베냐민 태어나기 전에는 막내 아들이었으니까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했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와이프에게서는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채색옷까지 입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뭘 몰라요? 고생을 모르고 인생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를 벌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형들만 탓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 스스로 매를 버는 애였어요. 16살, 17살 애가 뭘 합니까? 그러니까 매를 벌다가 형들에게 그냥 팔려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쌩 고생하기 시작하면서 뭐예요? 인생을 알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하고 자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20년이 지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 모든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시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사용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34절 같이 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새끼 물어가면 자기가 뭐 했대요? 달려가서 그거 다 빼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수염 잡고 내가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15살에서 17살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중학생 한 중2에서 고1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근데 그 나이 때 뭐 했다고요? 사자하고 곰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 부모님 세대가 항상 그러잖아요. 뭐 하면 젊은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야, 돌도 씹어 먹을 나이라고. 아니, 도무지 돌을 씹어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님 세대는 그러고 사셨던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무뿌리 캐먹었, 이해할 수 없죠. 저도 어릴 때는 칡뿌리 많이 씹어 먹었지만 나무뿌리까지는 캐먹어본 적이 없는데 부모님 세대는 그러고 사셨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윗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당합니다. 언제요? 10대 때. 다윗이 이때가 뭐 할 때였어요? 사무엘이 와서 자기에게 기름 부었을 때. 근데도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양치고 있어요. 양치는데 양 밑에서 거기서 양들 치면서 잠자면 양 냄새 나고 이제 분비물 냄새 나고 얼마나 많이 냄새가 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일을 충실하고 착실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 했어요? 훈련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훈련하실 때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훈련시키지 않으십니다. 일상 속에서 훈련시키십니다. 일상 속에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훈련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 밑에서 훈련받다가 이제는 누구 밑에서 훈련받아요? 조금 지나면 사울 밑에서 훈련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시는 방식은 참 신비로워요. 왜 저런 사람 나가 만나게 하셨을까? 아니요. 그 사람이 내 훈련 트레이너예요. 그래서 제가 늘 뭐라 그러라고요? 너도 나 때문에 참 고생이 많다. 사울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사울 없는 다윗은 없습니다. 이새 없는 다윗은 없어요. 만약에 이새가 다윗을 맨날 금이야 오기야 키우면서 색동옷 입혀놓고 양 안 치고 이런 고생 안 시키겠으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겠습니까? 못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런 상황 속에서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다윗이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우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 헤럴드 생크바일, 외국 사람이라 이름도 헷갈려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참 제목이 재밌어서 읽었어요. 목자, 개, 양떼. 그 주님은 목자시고 그리고 성도는 양떼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개. 개가 누구라는 거예요? 목사. 유럽에는 양들이 크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양들을 칠 때 목동들이 꼭 뭘 데리고 다녀요? 개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목동들이 피리를 불면 그 피리 소리에 훈련돼서 개가 쫙 이렇게 몰면 양떼를 쫙쫙 몰라가요. 그걸 가지고 이제 비유들어서 제목을 지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자기 아버지가 농장을 했는데 어릴 때 그 농장에서 아버지 밑에서 훈련하고 연단된 것들이 내가 목회하는데 큰 많은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양성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버릴 것이 하나 없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과거에 젊을 때 어릴 때 무슨 고생을 하고 뭘 상관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의 내적 치유라고 하는 건 누구를 만나면 내적 치유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를 만나면 내적 치유가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면 내적 치유가 돼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 불쌍해져요. 불쌍해 보여요 진짜. 그리고 나면 뭐 하게 돼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불쌍해져서. 그게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지난주에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그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던 그 내용이 사울에게까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을 불렀는데 그 15살, 17살 된 다윗이 사울 앞에 가가지고 나라의 왕인데 왕한테 뭐라 그래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32절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스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다윗이 몇 살이요? 15살. 다윗의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우리는 사울의 갑옷을 입은 다윗을 보면서 알 수 있죠. 작았다는 걸. 15살인데 뭐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즘 애들은 큰 애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에는 클 수가 없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깨 위나 큰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컸고 기골이 장대했어요. 그런 사울의 갑옷을 입으면 맞지 않을 정도로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뽀얗겠죠. 10대 애니까.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이가 그런 말 하는 걸 보면 어떻겠어요? 기가 차죠. 기가 차고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 본문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사울의 말이 팩트입니다. 너는 소년 아니냐? 너 이렇게 작고 너 이런 애가 무슨 저 골리앗 2m 92한테 가가지고 그 갑옷만 해도 50kg가 넘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군인하고 네가 싸우냐?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이라면 사울인데 저 누가 있을까요? 10대 지금 하은이는 키가 너무 크고 10대 아이인데 한 키가 150 되는 애가 와가지고 갑자기 제가 저 골리앗하고 싸우겠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 32절이 성경이니까 이렇게 멋있게 써놨죠. 오늘날로 순화해서 네이티브 스피커로 이제 딱 얘기하면 한마디입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예요. 아니 무슨 골리앗이 왔는데 네가 뭘 하겠다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거예요. 근데 이렇게 애 상처 입을까 봐 사울이 또 참 사람이 좋은지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그러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여전히 이 눈에 뭐가 있어요? 그 세상을 보는 기준이 힘과 가치와 크기의 논리에 갇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기의 논리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합리적이기도 해요. 근데 신앙이 항상 합리적이지만은 않아요. 신앙은 거의 대부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이고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비상식적일 때도 있고요. 비합리적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많지는 않지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걸 일반화시켜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만 모든 걸 풀려고 하면 신앙생활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방해자들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누구였어요? 지난주에 큰형 엘리압. 그리고 두 번째 산 넘었더니 또 뭐가 있어요? 더 큰 산이 있습니다. 사울. 너는 어린아이라 안 된다. 내가 해보겠다는데.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다 보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옆에서 꼭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사울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뭘 해요? 자꾸 초를 칩니다. 안 돼. 네가 뭘 해. 아유 됐어. 그냥 가만히 있어. 뭘 하겠어. 이런 식으로 초를 쳐요. 그럼 어때요? 기분이 확 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화를 내요. 사울은 안 되는 이유만을 찾아요. 되는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안 되는 이유만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럼 항상 뭘 찾냐면 핑계를 찾아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요건 요래서 안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핑계를 찾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방법을 모색하고 찾아다녀요. 그게 차이예요. 핑계를 대느냐 방법을 찾느냐. 어떤 방법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는데 제가 예전에 이 72홀 골프장 그 골프장이 이제 처음 지어져서 만들어져 거기 이제 물류센터가 지금 있잖아요. 물류센터 지어질 때 제가 거기서 일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다 보면 일하다가 이제 반장들 일 시켜놓고 옥상에 올라가서 좀 이렇게 편하게 누워 있을 때가 있었어요. 편하게 옥상에 올라가서 누워 있으면 저쪽에서 누가 골프를 칩니다. 그 골프 치는 거 맨날 보면서 야, 저 사람 골프 잘 치는구나, 못 치는구나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눈이 오는데 우비를 쓰고 골프를 치더라고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건 야, 내가 정말 좋아하면 눈이 와도 하는구나. 내가 정말 좋아하면 눈이 와도 하고 비가 와도 하는구나. 추위 상관없구나. 그런데 그걸 싫어하면 뭐부터 찾는다고요? 핑계부터 찾아요. 야, 날씨가 눈이 오는데, 날씨가 비가 오는데, 날씨가 이런데, 아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 못해. 다윗은 그런 거 안 찾아요. 앞뒤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뭐만 봐요? 골리앗만 봅니다. 근데 우리는 골리앗만 안 보고 다른 거 다 봅니다. 그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안 될 이 이유가 많아요. 몸집도 작죠. 소년이죠. 전쟁에 나가본 적도 없죠. 무기도 없죠. 갑옷도 없죠. 다 없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다 있습니다. 갑옷도 있죠. 칼도 있죠. 무기도 있죠. 뭐 전투 경험도 있죠. 키도 크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골리앗 앞에 못 나가요. 다 있는 사울은 못 나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다 있는 사울은 못 나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골리앗은 아무것도 없는 다윗은 나가요. 왜요?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딱 그거예요.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은혜가 없어요.
다 있는데 은혜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 없어도, 예전에는 다 없어도 은혜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다 있는데 은혜가 없어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게 바로 사울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핑계를 대고 이유를 찾습니다. 안 될 이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핑계를 찾는 사람인가 아니면 방법을 찾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인가를 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떻게든지 해보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울은 탓을 한다니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부모님이 나를 서포트 많이 해줬으면, 내가 조금만 좋은 환경에 태어났으면, 내가 조금만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그런 자꾸 생각을 하면서 뭘 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이런 거 탓 때문이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그 환경과 상황 때문이 아니고 내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개천에선 용이 납니다. 맞습니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세계 이 대기업들 오너들이 가지는 성공한 오너들을 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조사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성공한 오너들이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결핍이에요. 성공한 오너들은 항상 결핍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져도 결핍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를 더 가지고자 하는 열망과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달려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핍이 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는 뭘 당한다고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를 당한다니까요. 뭐 한 사람이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 그것을 침노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뺏겨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과 찾아 간절한 것처럼 찾으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은혜를 부어주신다니까요.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마음이에요. 뭔 마음이요?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마음. 그것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레미야 얘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그리하면 돌아가겠나이다. 되게 애매한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게 기도할 거면 그냥 돌아가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되겠는데 회개가 안 나와요. 회개는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돌아가야 되겠는데 돌아가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그 안진뱅이를 주목해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봐라. 그리고 사는 말이 뭐였어요? 내게 뭐와 뭐는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는 그 본문의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은과 금은 없습니다. 내게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갑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니까요. 그게 교회요.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눠줄 건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뭘 나눠주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걸 나누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이 지금 충만한 상태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못 이겨요. 우리가 무장할 건 그걸로 무장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하고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36절에 뭐라 그래요? 본문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거늘 그랬어요. 내가 사자와 곰을 치면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15살이 사자랑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싸우시겠습니까?
이때는 그냥 야생이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라면 저도 저뿐만 아니라 어떤 나이라고 사자랑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사자랑 싸웠다고요. 그러면서 다윗이 겁이 안 났을까요?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10대 애가. 그러니 그럴 때 다윗이 얼마나 그냥 시체말로 똥줄이 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자와 곰이 있어요. 일상 속에서. 그거 왜 찾아온다고요? 왜 찾아온다고요? 간절해지라고. 간절해지라고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여러분에게 찾아온 문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사인이라 그랬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사인이에요. 간절해지라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사람은 남이 아픈 거, 남이 심하게 아픈 거 간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감기라도 걸려야 간절해져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군에 있을 때 심장병 걸렸을 때 정말 20대가 뭐 얼마나 그 믿음이 좋다고 간절해지니까 군병원에서 새벽 예배를 가더라고요, 얘가. 그전에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랑 새벽 예배 때 끌려 나가가지고 졸려 죽겠는데 끌려 나가서 그냥 성경 읽고 찬송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아프니까요. 알아서 가요. 알아서 가서 제발 살려달라고 간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복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곰과 사자를 주셔서 우리를 뭐 하셔요? 트레이닝 하십니다. 트레이닝 하셔서 뭐 하려고요? 골리앗이 나올 때 그 골리앗 앞에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곰과 사자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거든 거기서 훈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더불어 맹수들과 더불어 싸우지? 거기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뭐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날마다 달려드는 그들과 싸우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훈련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일상 속에서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가장 옆에 있는 그 왼수요? 왼수라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라고요. 방긋 웃으시면서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아. 방긋 웃으면서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아. 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기억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덜 미워질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미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싸우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다윗은 일상 속의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큰 일 앞에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섰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님 그러시죠. 너희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적은 것, 사소하고 생각되는 것, 그것에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소한 일상 매일매일이 훈련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매일이 모여져서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몸을 이룬 건 여러분이 그동안 30일 먹은 그 밥의 총량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신앙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먹은 이 생명의 양식의 총량이 여러분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굉장히 사소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실하게 그 사소한 걸 할 때 거기서 여러분의 실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신학교 때 한 교수님이 괴짜 교수님이 계셨는데 신학생들이 뭔가 좀 뭐 숙제를 안 해온다던가 뭔가 좀 잘못된 일을 해요. 그러면 벌칙으로 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약 먹인다 그랬잖아요. 신약과 구약. 한약을 먹여요. 신약과 구약을. 그거 먹이면 애들이 정신 차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5장 5절 창세기 뭐예요? 우리 예배 전에 이 말씀 전에 505장 찬송했잖아요.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가서 주 말씀 들으라. 먼 곳에 나가서 내가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에 힘쓰리.
먼 곳에 나가서 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큰 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꼭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해요? 거대하고 커다란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이기순 권사님이, 지금 그 권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예전에 뭐라 그랬냐면, 나도 바울처럼 5대학 6대지를 다니고 싶었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5대학 6대지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대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권사님, 그냥 새소망교회에 살아계시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처럼 5대학 6대지를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집에서 가정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아는 이 전구 발명한 사람, 발명한 누구예요? 에디슨. 그 에디슨 어머니가 낸시 엘리엇이라는 사람인데, 에디슨이 초등학교 때 애가 머리가 나빴대요. 왜냐하면 너무 똑똑한 애들은 머리가 나쁘게 보여요.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보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자꾸 1 더하기 1을 하면 2가 나와야 되는데 창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키운다고 가정교육 시키라고 보내니까 어머니가 걔를 데리고 그때부터 교육시키기 시작해서, 그 어머니가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아이를 가르쳤는데 아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에디슨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기도를 12만 번을 했대요. 뭐 모르겠어요. 기록이니까 그렇지 하나를 세월 12만 번을 세월했겠습니까? 세월했을 줄 몰라요. 그 정도 집착하는 사람이면. 근데 어쨌든 12만 번을 기도하면서 1만 번의 실험을 통해서 전구를 만들었대요. 여러분 12만 번을 기도했답니다. 하나의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발명왕 에디슨 하면 다 알죠. 근데 그 어머니는 몰라요. 근데 그 발명왕이 나오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고요. 내 아들 좀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그래서 학교에서 쫓겨난 그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어머니. 우리 사도행전 보고 있잖아요. 사울이 사울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사울을 옆에 도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안 그랬으면 사울은 사울 될 수 없었다니까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바나바 때문이에요. 바나바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뒤에서 이름도 없이 정말 헌신했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여러분도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돈도 없을 수도 있고요. 명예도 없을 수도 있고요. 뭐 집도 없을 수도 있고 다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계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냐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하박국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하박국이 1장에서 무슨 고백합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의인이 불의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의가 바르게 길을 펴지 못하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데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기다려라. 내가 일하겠다. 근데 네가 이해하지 못할 방법으로 일할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한 말이에요.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게 성도가 가지는 만족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가지는 힘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입혀준 갑옷 입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버려둡니다. 전쟁하는데 갑옷 안 입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입지 않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벗어두고 평소에 입던 거, 그리고 평소에 양치던 막대기 하나 들고, 그리고 돌멩이 5개 제구에 넣어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인생길은 그렇게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손에 뭘 많이 쥐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과 거류인과 같이 산다니까요. 나그네처럼 살아요. 왜? 이 땅에 있다가 가야 됩니다. 많이 들고 있으면 무거워서 못 가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한 곳에 더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중요한 거 뭐예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뭐하라? 벗어버려라. 왜요? 경주해야 되니까. 경주하는 사람이 무거운 짐 들고 하겠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 반복되는 죄, 그거 붙들고 어떻게 경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벗어버려야 경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경주하는 중에 있습니다. 무거운 거 들고 있으면 못 달립니다. 덜어내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 가요. 사울이 못 간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 골리앗 앞에 못 간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믿음이 없어서. 두 번째, 뭘까요? 가진 것이 많아서. 첫 번째, 골리앗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못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가진 게 많아서 못 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진 게 없으면 잃어버릴 게 없잖아요. 그럼 갈 수 있어요. 근데 가진 게 많으면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무거움을 덜어내라는 거예요. 자꾸 덜어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가벼워지라는 거예요. 왜? 가벼워져야 나갈 수 있어요. 가벼워져야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현실에 안주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저리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세요? 자꾸 가볍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 하는데요? 내가 무겁게 들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쓸데없는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내려놔요. 그러기 전에는 못 내려놔. 그러니까 골리앗이 자꾸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왜? 그거 내려놓으라고. 왜요? 그거 내려놔야 자유로워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리앗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곰과 그리고 사자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라 그랬어요. 사사기 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내게 손에 쥐어진 그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오늘 오전에 따라온 두 제자에게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며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사울의 갑옷입니까? 아니면 사울의 투구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사울이 오늘 다윗에게 뭐라 그랬어요? 가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돌아오시기 원합니다. 덮어놨네. 3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이 오늘 오전에 뭐라고 질문하셨다고요? 무엇을 원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대답과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